히브리서 7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있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이니라. 이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네, 조용하시네요. 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배우며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어려운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들 우리 현 그 생활과 또 신앙생활 또 현 삶과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멜기세덱 반차라는 것이 뭐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까지만 해도 벌써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뭐. 인간은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고 족보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나오는 출생의 모든 그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멜기세덱 반차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신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알아요. 왜 아느냐면 저는 제가 요만큼 살아봐도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한계도 너무 많고 또 머리를 또 밀어내가지고 똑똑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어그러져 있고 뭔가 문제가 풀려질 듯 하면서도 안 풀려지고 그냥 속이 답답한 게 막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니 우리 인간은요 능치 못하는 것 투성이에요.
못하는 것으로 쫙 깔려있는 사람인데 우리 보고 이제 너희들은 날 믿어. 나만 믿으면 못할 거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이거 대단한 대박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그 정도로 안 가져요. 단지 뭐 내 생활 속에서 뭐 제가 건강하고 뭐 돈 좀 저 돈 안 까먹고 좀 벌고 좀 이러면서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못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홍해가 갈려지는데 그게 갈라졌게 갈라졌으면 갈라졌게 갈라졌구나 이러고 끝나버릴 문제예요. 그런데 바다는 갈라지질 않는 거예요. 못 갈라져. 그건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안식일 빼놔놓고 토요일날 빼놔놓고 다 떨어져요. 목이 마르면 물이 솟아나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한 달 내도록 이빨새에 고기 낀 거 빼기도 전에 고기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잖아요. 40년 동안에 내가 하나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내가 심는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줘가지고 40년 동안 하루도 안 굶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절기를 따라서 금식해야 될 절기가 있어서 그때 금식했지 그런 절기 외에는요. 없어서 굶어 죽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굶어 죽었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먹였는데 안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굶어 죽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는 말도 꺼내지도 마세요. 그거는 불신 중에 왕불신. 우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조금 힘드냐? 예. 굶어 죽을 것 같으냐? 그럼 좀 힘들고 어렵고 하여튼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말하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고 빈 백합화를 바라보라.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말씀을 다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보통 사람 아닙니까? 성질 되게 급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죽은 자를 살려요. 중풍병자를 고쳐요. 우린 못하는데 그분 하시잖아요. 에이, 그분은 예수님 제자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분들은 A급 제자가 우리는 C급, D급 저 밑바닥에 있는 제자들입니까?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은요. 죽은 자를 살려요. 사도 요한은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수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완전히 기름에 의해가 티가 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죽어요. 기적. 사도 바울이 멜리데스에 가가지고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사 물리면 한 30분 지나면 독이 확 퍼지거든요. 약은 30분 보통 이게 물려가 혈관으로 딱 들어가면 5분 10분 내에 막바로 이게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물렸어. 딱 물렸는데 그 있는 토인들 원주민들은 다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서는 살아난지 몰라도 여기서는 신이 이 사람의 죄를 알고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독사에 물렸다는 말은 이제는 너는 죽는다. 이런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사에 물렸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지요? 그게 인간입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이게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하면 우리는 사람같이 살다가 사람같이 무화과 말리는 거 그거 준비해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네가 어떤 성에 딱 들어가거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너를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들은요 특별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먹고 살아가는 것을 보통 사람같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꾸 꿈꾸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 삶이고 정말 보통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기적 중에 산 기적. 우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은 잘 안 내려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도 없어? 우리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신의 아들과 방불한 자,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기계를 펼치고 나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낮 시간에 그저 말씀 들었죠? 아이고 내 앞에 어디 내 저는 안 들었는가 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다들?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세를 가져야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믿음의 기세를 못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힘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입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 손을 안 잡아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딱 잡으면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확 내려와. 그러면 우리 속에 믿음의 기세가 쫙 올라오거든요. 딱 근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거든. 확 내미니까 확 갈려져 버려요. 그게 우리 믿음의 기세거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모세한테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거든. 와예 이러고 있으면 그건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와예 하는데 뭐가 됩니까? 와예 하는데 끝났지 뭐. 내밀으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하겠어요? 지금 뭔가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너의 지팡이를 내밀라.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해가 안 돼. 뭐 설마 저 바다를 가르치겠다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치료받고 은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대. 나 지금 1도 없다. 일이 왜 없어? 그래, 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말을 1도 없다 하대. 근데 젊은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막 배워요. 요즘 신종 언어를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1도 없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내 머리를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이 지팡이 내밀어라. 아멘. 촥 내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부는데 동풍 뜨거운 바람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불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보고 지팡이를 내밀으라 했구나.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성이 말하기를 내밀어서 뭐하노? 팔 떨어지겠다. 팔 아프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의 이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물리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빠집니다. 나 수영도 못합니다. 내가 수영 배울걸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요, 오라 하니까 무리로 탁탁 걸어가잖아요.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위대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확 던져버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걷어졌어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났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남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베드로가 재현을 해요. 맞죠? 죽은 자 살리죠. 중풍병자 고치죠. 문둥병자 고치죠. 오는 족속마다 다 고쳐내요. 고침을 받으러 가는 게 인가이고 고쳐주는 것이 신의 아들인 거라. 여러분이 신의 아들이라면 이런 믿음의 기계를 갖고 탁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삥삥하게 경상도 말이지. 어리삥삥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뭐냐면 해주실까 말까 이거 하고 있고 뭐 되겠나 이게 되겠나.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온전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못 믿으면 예수 못 믿어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나왔는데 우리 엄마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고깃덩어리가 나왔는 거고, 고깃덩어리.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움직임의 능력들, 생각의 능력들, 사고의 능력들은 영혼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시체 못 봤습니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렀거든요. 제가 정말 떠나보낸 노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둘이겠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가고, 안 들어도 가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하도 목사님 하고 있던 그분들이 다 죽었다 하니까 가가지고 흔들어봐도 찔러봐도 대답이 없어. 몸은 그대로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몸을 움직이는 게 그 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몸 안에 있는 뭔가가 그를 움직였고 이제 그게 떠났으니까 그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열심히 움직이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을 동안에.
근데 그게 떠나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고깃 덩어리를 사용 못해요. 이 고깃 덩어리. 사람은 죽으면요, 팔지도 못해요. 아니 뭐 개든 돼지든 뭐든 죽으면 뭐 싼값이라도 막 이거 막 먹으라 하면서 이거 원래 한 50만 원 하는데 내가 한 10만 원 받고 팔게 하면서 사람들 10만 원 하면서 막 사거든요. 이 짐승들은 먹기라도 하지. 사자가 죽으면 그죠? 가족을 뺏기고, 호랑이가 죽어도 가족을 뺏기고, 짐승이 죽으면 가족이라 뺏겨가지고, 물돼지 신발도 있고, 소가죽 신발도 있고, 그죠? 뭐 염소털도 있고, 털 옷도 있고, 이런 건 다 돼요. 사람 가족신도 없고, 안 그래요? 사람 가족 뺏겨가지고 뭐 핸드백 만듭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사람은요, 죽으면 1푼의 가치도 없어. 죽으면 3일만 지나면 속에서 구더기가 올라가가지고 갉아먹으면서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만 영광이에요. 죽으면 개값보다 못한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기세를 갖고 오늘도 주여 하면서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뭐 내 눈앞에 뭐가 빕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거는 오직 주님께서 열어놓은 길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보여요?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도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제 일평 살면서 제가 노숙자 체험을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나사로 체험을 하고 있사오니 제가 나사로같이 이렇게 거지같이 살면서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부잣집에서 던져놓은 그저 흙 묻은 그런 찌끄레기 고기와 찌끄레기 밥을 내가 먹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그거 체험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노숙자 되면요, 나사로 체험. 병이 걸리면 욕 체험. 뭐 이런 거, 체험 현장, 그곳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믿음의 기세가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요, 그 속에서 오래 놔두겠습니까? 근데 한번 맛 좀 보라 하면서 한번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맛을. 자, 노숙자 체험 한번 해봐. 하니까 막, 밤에 웅크리고 한번 자보고 신문지 듣고 한번 자보고 막 죽겠거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이 막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그 주님이 네가 진짜 나를 믿어? 네가 진짜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이때까지 얼마나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준지 넌 알아? 야, 너는 그거 하나도 너는 못 넘어서네? 네가 신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님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기세, 믿음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힘을 못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가난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의 부여함을 준다 그랬으니까 가난하니까 감사한 거라. 또 부자니까 감사해요. 왜?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부자들도 감사한 거라. 주님 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압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입니다. 또 겸손을 배워. 얼마나 좋아요. 돈 없으면 내가 부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저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왔고, 내가 부자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위할 수 있는 겸손의 자리가 내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으며 우리한테 은혜가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장애물이 하나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꽃이 있잖아요. 예쁘죠? 참 예쁘고 좋죠? 이거 며칠 가겠습니까? 지난번 꽃도 한 달 되니까 이제 싹 가시더라고. 요놈도 한 달 정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싹 가시겠죠?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시든 이 꽃을 누가 기억합니까? 안 합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이 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살아있어야지만 기억되는 존재들입니다. 두 가지로 살아계셔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던 많은 사랑과 축복됨을 사람들이 보고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통과해 나갔던 그 믿음을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또 이 신앙이 살아있듯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 기억해요. 그죠? 저 죽고 나고 한 10년 지나면 누가 저를 기억하겠어요? 뭐 기억하실 겁니까? 사람들이 죽어도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에 박혀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는 말은 마음에 박혀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선으로서 박혀있을 수도 있고 악으로도 박혀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박혀있을래요? 악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박혀있을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같이 안 만들었어요. 리모컨 가지고 우리가 리모컨과 띡 하면 딱 켜지고 띡 하면 딱 꺼지잖아요. TV가. 이거는 리모컨과 다 조정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띡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삐삐삐삐삐 가가지고 딱 하고 또 버튼 하나 딱 누르는 거. 너는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띠디디디디. 하나님은 이런 로봇 같은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네 탓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띠디디디 해가지고 버튼 눌러가 우리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면 우리 누구 탓만 하면 돼요? 하나님 탓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자기 탓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사람들한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니 뭐 우리 뭐 가만히 있어도 우리 구원해 준다며요. 성도에 견인해 준다며요. 여러분들 견인을 하는데 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견인차 알죠? 견인차. 레카. 그 차 가다가 막 섭보면요. 레카가 와가지고 딱 들고 견인해 가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 가만히 있는데 끌고 갑니까? 신고하고 불러야 되지.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내가 가다가 차가 퍼져가지고 차가 딱 섰어요. 그러면 1번 보험사에 전화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보험 등기 없으면 도로공사, 그죠? 고속도로면 도로공사 전화하면 됩니다. 근데 국도에서는 답 없습니다. 일반 돈 주고 레카 불러야 됩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레카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끄실고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레카가 와가지고 차를 견인하기까지 내가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돈을 지불하는 이런 희생과 이런 투자가 있어야지만 내 차가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차가 뭐 운전하다 보면 차가 펑크가 나요. 펑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전화 딱 해가지고 그죠? 뭐 무슨 카 오시오 막 이래가지고 보험 회사 전화해가지고 펑크가 났으니까 빨리 떼어주시오 아니면 교체해 주시오 막 이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보험료를 들잖아요. 보험을 들잖아요.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옵니까? 세상살이들도 다 이러한 이치가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방구석에 처박혀 자빠져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교회로 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건 다 어리석은 이야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견인의 역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찾으니까 그래 와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까 이제 차 오다가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유성교에서 이제 대신방을 했거든요. 이제 어제까지가 어제 이제 고흥 3시간 갔다가 어제가 갔다가 이제 또 왔어요. 그래 왔어. 그래 이제 어제 프로 해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우리 대신방이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래 이제 다 마쳤는데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또 제 친구 우리 집사님 집에 제가 갔거든요. 우리 집 있으면 우리 집 바로 앞에 집이에요. 앞집이에요. 그 집에 뭐 애 셋 넣고 조카 둘이 해가지고 총 7식구가 사는 집이에요. 그래 해가지고 그래 사는 집이야. 근데 그 집에 참 매년마다 신방을 하고 가죠.
그래 제 친구예요. 30년지기라. 그래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왔는데 돈도 잘 벌었어요. 뭐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많이 벌 때는 800만 원까지 벌고 막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게 벌었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는요 중졸이야. 고등학교 이렇게 자퇴해가지고 중졸밖에 안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어린 날에는 험한 일들 속에도 있었고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30년 있는데 막 이렇게 있었어요. 이때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까지 왔어. 그런데 이번에 대신방 딱 갔는데 마음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참 눈물이 흐르더라고. 하나님, 이 친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가 몇 년은 조금 더 일찍 믿었지만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래가 그날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 전날에 주님께서 가정에 주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 그대로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거기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막 그래 통성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냐면 집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 은혜를 회복해라. 그렇게 하려면 다른 기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온 가족들이 3층에 올라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걸 하루에 1000번씩 불러라. 여호와여 1000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번. 이거를 해라. 우리 주님이 그걸 똑똑하게 다 주셨거든요. 그래가 그걸 막 하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또 바쁘게 또 이렇게 사니까 뭘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런데 아까 오면서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온 식구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제 친구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이 속에서 마음이 은혜가 되는 기라 그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것 때문에 제 가슴이 막 찢어지고 아팠는데 하나님 찾는 거라. 그래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설교를 보냈거든요. 설교를 보냈어. 제가 우리 은혜시대 이긴 자들 그 설교를 제 친구한테 이제 보냈어요. 딱 보냈어요. 그래 딱 보내니까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 목사님 지난번에 보내주신 거 제가 들었는데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요. 이번에 보내주는 거 새로운 거 요거 열심히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오늘 사모님께서 또 저한테 얘기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속에서 기쁘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 하는 것을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저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어디 외국 가면 막 돈도 좀 주고 뭐 이러면 좋지.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속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 가슴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 꽉 채워져가 뭐가 꽉 막혀가지고요 내려가질 않아요. 완전히 뭐 정체돼 버렸어요. 그 딱 있을 때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못 읽겠고 그런 사람이 아니 멍 때리고 사는 거예요. 이래 있으면 이 사람이 살 짓이 아닌 거라 사실은. 그때 그 제 마음속에서 그래 예배당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올라가서 불러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밖에 안 했거든. 여호와야 아버지야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안 불렀거든요. 30분을 이 속에서 여호와야 아버지 부른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게 막 불렀는데 이 속이요 뿡 하면서 뚫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안 부르고 사는구나. 하나님을 너무 안 부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차 몰고 가면서 내가 군디 붙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 목소리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는 목소리를 키워서 하나님이라고 막 진짜
완전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올려요. 진짜 제 마음 중심에 있는 이 집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속이 살아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뭘 잊고 살아갔냐면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하거든요. 그분은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온 땅 위에 최고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우리 삶 속에 회복이란 게 없더라.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은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빼기 최고 좋거든. 안 그렇습니까?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노가다예요. 노가다가 뭔지 아시죠? 그죠? 노가다. 막노동꾼. 저는 막노동꾼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오비끼 나르고 우리 어머니는 못 빼고 했어요. 저는 어릴 때 한번 어머니를 따라가 봤는데 어머니가 합판 같은 거 있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망치, 요거 못 빼는 망치 있잖아요. 안에 빠룩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걸 갖고 막 이렇게 탁 하면서 못을 빼. 그래서 못을 빼가지고 또 그러면 못을 빼면 남자들이 그 합판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쌓아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그걸 봐서 그래 우리 엄마는 못 빼는 일을 하네. 근데 그걸 알았어요. 한 번도 안 갔으면 제가 그걸 몰랐을 건데 한 번 나를 데리고 있을 사람이 없었던지 하여튼 제가 엄마가 날 데리고 가셨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무를 옮기고 덩침을 지고 모래를 지고 가는 그 노가다. 우리 어머니는 못을 빼는 노가다. 비 오면 쉬는 노가다. 그 노가다의 아들이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봐서는 노가다의 아들이 무슨 빽이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정주영 좀 되고 뭐 이병철 좀 되고 있잖아요. 이건희 좀 되고 뭐 좀 이렇게 있잖아요. 뭐 무슨 그룹에 누구 좀 되고 이러면요. 뭐 우리 아버지 누군 닉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노가다꾼밖에 안 됐거든요. 학식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두 분 다. 아버지는 글을 깨우쳐가지고 글을 쓰고 읽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그 글자도 못 썼어요.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빽이라는 게 없어요.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그 정도면 무슨 빽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세상에 빽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뭐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부모님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못해주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혁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랑스러워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가 아버지 누구?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입니다. 지금은 이게 그대로 나와요. 너가 아버지 누구? 하면요. 오자, 동자, 옥자 되시면 뭐 이게 안 나오고 너가 아버지 누구?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육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거든요.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자식을 돌봐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하고 싶은데 저하고 같이 붙은 시간들 없고 걔네들도 맨날 내 뒤만 쫄쫄 따라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참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딸내미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내미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내미는 저거는 어디로 티를 럭비가 온지 몰라. 저거는 그래서 하나님 잘 튀어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애가 막 머리가 이거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부모 눈에 다 보이잖아요. 딱 보면 이제 그래 다 하나님 내 새끼 저거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잘 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죠? 주님 품으로 탁 튀 보면 괜찮은데 영도 안 되고 팍튀 보면 막 이도 골치 아픈 기라.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관리해요? 제가 다 관리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좋은 기라. 내가 관리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 다 관리 다 해주시는 기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하나를 더 줬어요. 기도 제목을 하나를 더 줬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전에는요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게 있거든요. 나도 되겠네. 저랑 되겠네. 하면서 저는 이렇게 딱 그걸 보고 뭐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갑자기 제 속에 뭔가가 확 이렇게 들어오더니 막 그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속에서 막 기도가 막 쫙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속에서 막 이종영 집사님 막 홍영기 성사님 막 하고 뭐 그죠 우리 큰차 집사님 차 집사님 이 속에서 막 이게 막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제 속에서 뭐 그렇게 제가 뭐 여러분들 뭐 해도 뭐 기도할 만할 때 제가 기도하고 뭐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속에 이게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건 와이카노. 그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한 마음들이 다 그래 있더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마음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탁 하는데 제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다 살아야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들은 사람 41장 넘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 모릅니까? 망해도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한 내 얘기. 좀 망해봐야 인간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막 한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막 기도 더 많이 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뭐 거기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야 이건 또 왜 이카노?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들은요 다 몰라. 그런데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가 사업하시면 뭐 그냥 이래 하면 이러면 된다. 근데 또 그러니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막 확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도들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막 기도하거든요. 그래 하나님 하면서 예수의 피를 막 뿌리고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분들은 이거 진짜 허공에 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제가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있으면 사진 한 카트 탁 찍어가지고 아니면 인증샷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래가 탁 찍어가지고 셀카 찍든지 뭘 하시는지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면 얼굴이라도 보고 좀 기도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제가 직접 보는 게 제일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뭘까? 그죠? 그걸 생각하는데 가장 든든한 게 우리 하나님이더라.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분의 자식이니까. 멜기세덱 반차는 이런 뜻이에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눈물도 안 나고 우리는. 그런 값직하고 사는데 절대 그런 값지가 아니에요. 이거 위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는 사건이 위대하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인간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세상에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이만큼 이렇게 혹불 나고 불 나고 그죠? 얻어 터져가지고 상처 입고 상하고 이래가지고 쭉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의 사람은요 있고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됩니다. 사랑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멜기세덱 반차의 의미들을 깨달아라. 이 의미를 못 깨달으면요 다 빙시 쪼다같이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건데 빙시 쪼다같이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예수 믿고 손해본 거 한 개도 없다. 예수 믿고 손해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아직 영 딴 데 둬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손해보는 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그 손해본 걸 다 채워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손해 좀 보세요. 괜찮아요. 그럼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이 채워줘요. 여러분 돈 좀 까먹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줘요. 억울한 일 당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래서
못해도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이 믿음의 기계를 갖고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요,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부적하면서 맨날 인생살이에 고민과 걱정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자식으로서의 그 엄청난 힘과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자. 그러면 이런 성도들한테는 어떤 능력이 오는가? 어떤 능력이 오는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따라합시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궁한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생명의 능력. 이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생명력이 막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의 생명력이 다 죽어갈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오르면요, 죽고 싶다는 마음이 1도 안 듭니다. 한 개도 안 듭니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구나. 다 이게 올라와요. 생명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요. 생명은 살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이 봄이 되니까 개나리가 피죠. 벚꽃이 피죠. 예뻐요? 안 예뻐요? 근데 오늘 우리 딱 맞추고 막 이 앞에 막 떼거지로 한번 싹 걷다가 집에 가면 엄청 좋겠죠, 그죠? 아니, 오늘 와서 보니까 또 벚꽃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꽃이 피어가지고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마음도 날리십니까? 되게 마음이 좋지요? 이 속에서 좋다, 너무 예쁘다, 좋지요? 겨울 돼가지고 막 한 개도 없어, 몇 동밖에 없네 나무가. 그러면 그 나무 보면서 예쁘다, 좋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이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꽃을 피워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꽃을 피워. 그리고 꽃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꽃이 되는 거예요. 활짝. 무슨 꽃 되실래요? 한번 골라보세요. 예? 나는 이런 꽃이 되겠다. 나는 백합이 되겠습니다. 어떤 집 신방 갔더니 막 백합하고 뭐 무슨 꽃 해가지고 꽃 요래 선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방 하는데 앞에 탁 갖다 놓더라고요. 꽃 냄새를 맡으면 백합이야, 백합. 되게 좋대요. 꽃이 좋잖아요. 꽃이 냄새가 착 나니까. 여러분 무슨 꽃 드실래요? 나는 가시가 아무도 나를 함부로 보기만 잘 보도록. 뭐 이런 거죠. 안 그럼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안 그럼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꽃이 되세요. 할미꽃도 꽃인데 얼마나 예뻐요. 다 좋아요. 호박꽃도 꽃이야. 예뻐. 꽃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꽃이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죠? 꽃이 되라 하니까 머리를 꽃 모양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 하나님 앞에 꽃으로 바칩니다. 이거는 꽃 바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꽃을 피우고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의 꽃이 착 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꽃이 착 피면 얼굴 속에서 요새서 꽃이 피거든요. 이게 기쁨의 꽃이에요. 즐거움의 꽃이고 이 꽃이 펴요. 신앙의 꽃이 착 피면 착 펴지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속에서 이 쫙 올라오니까 얼굴이 싹 펴져요. 정말 빛이 나. 그래 얼굴 여러분들 거울 딱 쳐다봐요. 쳐다보면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예? 좀 떠들고치고 싶죠? 예? 얼굴 딱 보면 저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다닌다고 어이구 하면서 내가 내 얼굴 보면 자신감이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들 희한하게 내가 내 얼굴을 봤을 때는 항상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런데 이 속에서 꽃이 핀 사람은, 마음에서 꽃이 핀 사람은요, 상대가 뭐 예쁩니까? 아이고 뭐 어디 갔다 왔습니까? 뭐 좋은 일 있습니까? 난 맨날 똑같은데 어디 갔다 온 것도 없어요.
나는 뭐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마음의 꽃이 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 옆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뭐 향수를 뿌려야 향기가 나지.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 냄새밖에 나는 게 없어. 그런데 다 해도 냄새가 난대. 좋은 냄새가. 여러분들이 진짜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꽃이 피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보면 알지 뭐. 안 그렇습니까? 꽃이 핀 사람은 딱 보면요. 벌써 풍겨 나오는 게 달라요. 얼굴은 아무리 웃어봐야 속에는 울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아싸 신났다 하면서 이렇게 해도 이제 속으로는 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다 거짓말쟁이들이거든요. 그럼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난 신납니다 아싸 하고 나 인생 신나게 신바람 나게 삽니다 하는데 속으로는요. 아이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가 내 이놈의 새끼 그 자식들 생각 이 속이 또 막 천불나. 그런데 바깥에서는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집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았던, 집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바깥에서라도 풀고 익하고 풀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건 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속 문제는 전혀 해결 못하고 겉으로는 뭐 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이 영혼의 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 꽃은 언제 피어지느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꽃이 쫙 펴져요. 저는 그걸 실제로 체험을 했잖아요. 정말 이 뱃속에서부터 여기 단전이 있잖아요. 배꼽 밑에 5cm 여기서부터 진짜 꽃이 이렇게 올라와요. 싹 이렇게 올라와서 펴요. 그거 딱 한번 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때깔이 달라지대요. 여러분들 화장품 좋은 거 바를 생각하지 말고 이거 돈 만드니까 그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것을 여러분이 얻으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 때 멜기세덱 만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철저히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안 죽는 자는 살아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욕심이 죽어야 되는 기라. 여러분 속에 있는 아집이 죽어야 되는 기라. 교만한 것도 죽어야 되는 거라. 똑똑한 것도 죽어야 되는 기라. 다 죽어야 돼. 남한테 내가 뭐 이 소리 저 소리 할 건 뭐 있어요. 내라도 잘하고 살면 되는 기라. 그러니 항상 먼저 여러분이 잘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모니 이리 좀 해라 저리 좀 해라 할 건 뭐 있습니까? 우리 작은 차집사님이 큰 차집사님한테 언니야 일 좀 그만 버려라. 언니야 뭐 이거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집사님이나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한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극하면 뭐야? 또 저건 또 내한테 또 저 소리 안 해. 맨날 이렇게 한다니까 속으로는 뭐 이렇게 들고 저렇게 다 좋지만은 그래 이 자매가 얼마나 좋아요. 이 말에도 들어주고 저 말에도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길 간다고. 그죠? 여러분들 뭐 옆에 있는 옆을떼기들한테 뭐 말해서 듣습니까? 들으면 벌써 있잖아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아이고 뭐 우리 남편은 제 말 잘 듣습니다. 진짜 잘 듣나 한번 들어보면요. 안 그래요 또. 어쩔 수 없이 그랬잖아요. 막 안 들어주면 막 지랄병을 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뭐 내가 들어줄게 막 하면서 이게 막 억지로 가지 막 속으로는요 막 안 하거든.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주지. 내가 속마음 같아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내 뒷감당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들어준다. 이거지. 진심으로 들어준 건 별로 없어요.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 집 너희 집 할 거 뭐 있어요? 다 똑같은데. 막 저래서 한번보다 칼까 씹어가지고 막 급 딱 먹고 있잖아요. 그래 알았다 해줄게 하고 뭐 이런 거지 뭐. 이 마음에서 정말 꽃이 피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당신이 하는 거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막 내가 밀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사람 몇 명 있는데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의 적군이 항상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적군이 그죠? 언제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적군이 아니고 여러분을 만드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상하죠? 절대 속상하지 마세요. 내가 속상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속상하면 지는 겁니다.
뭐 누구는 또 부러우면 진다 하대. 속상하면 우린 지는 거예요. 속상했단 말은 이미 내가 졌다는 뜻이에요. 속의 상함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해도 내 속이 끄떡없이 받아낼 수 있는 요 힘을 가졌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항상 요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이렇게 해주고, 나는 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니는 니한테 이만큼 해준단 말이야. 이놈의 형식가 속이 뭐 처벌났다. 이미 진 거예요. 그건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피다가 만 꽃이에요. 좀 올라오다가 이제 푹 꺼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잘 생각하고 잘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한 생명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요, 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뭐가 지지 않냐? 이 속에 있는 믿음이 태양처럼 떠올라 있는 이 믿음이 밑으로 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정말 뭔가 사랑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과 위하는 마음들이 이 속에서 쫙 올라와요. 진정으로 위하는 거. 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들어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에게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애달픈 거라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만 내한테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 앞에 사망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빛 앞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안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딱 들어오면 내 앞에 있는 어둠, 내 앞에 있는 사망, 내 앞에 있는 환란,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싹 비켜나가요. 예수님이 사망 아래 있을 때는 음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부활을 하시잖아요. 사망 아래 있을 때는 음부에 있다가 사망에서 벗어나니까 모든 자들의 빛이 되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망 아래 있을 때는 다 음부예요. 음부. 다 무덤 속에 갇힌 자와 같이 음부의 삶을 살지만 이제 거기서 딱 하면서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효과고 능력이고 결과물이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저 때깔 좋도록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설 것이요.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사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고개 넘어오잖아요. 고개 넘어가. 이런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 고개 한 고개만 넘으면 다 가게 될 것이다. 또 이 한 고개만 넘으면 또 다 오게 될 것이다. 또 한 고개만 넘으면 또 다 오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한 고개, 두 고개, 10고개, 100고개를 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속에 이런 생명의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그랬어요. 뭐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느냐? 뭐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느냐? 무궁한 생명의 능력만이 여러분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진짜 주님을 믿습니까? 이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따져가면서 막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임합니까? 자, 성령은 어디에 임합니까? 머리에 임한다. 내 가슴에 임한다. 내 배에 임한다. 어디에 임해요? 그렇죠. 어디서 뭐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이제 다 배로 이제 밀고 나가죠. 예, 맞아요. 성령이 머리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가슴에도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다. 내주한다는 말은 이 성령이 여러분 영이 있는 이곳에 내려와서 이렇게 영을 딱 감싸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하고 하나가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 영하고 성령하고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경지를 보고 신인합일 혹은 신인일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썼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연합, 하나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 말은 사실은 대단히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가 딱 돼.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연합이라 해도 맞아요. 이게 끼워져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합도 맞는데 진짜 의미는 뭐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그죠? 부부는 둘이죠. 그죠? 우리 사모님하고 저 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잖아요. 성령도 성령이고 나도 나지만 둘이 하나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나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여자예요? 내가 여자예요? 예? 누가 남편이에요? 자,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라 보면 돼요. 나는 신부, 여자, 예수님, 성령은 남편, 나는 아내.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따라갑니까? 남편이 아내를 따라갑니까? 잘 아시네요. 그죠? 그러면 내 남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한테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예수의 영이 와서 그 내 안에 이렇게 좌정하고 계시면 누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바로 그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신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이 내 영과 하나가 되었다. 부부처럼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성령은 성령이고 나는 나죠. 그러나 하나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누가 주고 누가 부냐 이 말이에요. 남편이 주고 아내가 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을 내 영이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생명의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여러분이 되려고 할 때는 미안하게 실이 여러분 절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 공동의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은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